자리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개인적으로 큰 영광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 되어지고 또 말씀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릴 때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중에 커서 내가 장가를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3남매인데 저희 누님들이 두 분이 있었어요. 근데 누나들이 저를 보면 간혹 놀려댑니다. 용일아, 너 참 못생겼다. 세상에 너랑 결혼하겠다는 여자는 하나도 없을 거야.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근데 뭐 어렸을 때 많이들 동생 놀리고 그러니까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다른 이유가 있어서 제가 고민하게 되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이제 저희 어머니는 아버님이 목사님이시고 사모님이셨는데 신방 갔다 오신 다음에 충격적인 얘기를 갑자기 하세요. 용일아,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식이 세상에서 제일 잘났다고 그런다. 고슴도치도 지 자식이 이쁘다고 하는 말처럼 말이야. 근데 내가 보기에 너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 세상에서 제일 잘났다고 느껴지지 않거든? 그러시는 거예요. 아마도 그날 누군가가 자기 자식 자랑을 너무 실컷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말을 하신 것 같은데, 아니 남들은 지 아들이 제일 예쁘다고 그러는데 우리 어머니는 아니라는 걸 보니까 우리 누나들이 말하던 게 사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좀 고민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는 옛날엔 다 장가 갔거든요. 근데 나만 장가 못 가면 어떻게 하나 해가지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제가 그 당시 서울에 있는 배재중학교를 다녔습니다. 근데 그날 수업을 마치고 도서관에 갔는데 도서관에 쭉 들어가는데 갑자기 뭐가 써져 있는 거예요. 액자에. 근데 이상한 글이 써져 있고 제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은 그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이런 글이 있어요. 그걸 보는 순간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여기 연애의 비결이 써져 있구나. 그래가지고 아니 그런데 왜 학교에 이런 게 써져 있지? 아무튼 뭐 이유야 무엇이든지 간에 이거는 내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다. 내가 나중에 장가를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앞에서 이렇게 외우느라고 열심히 하고 이제 올라와가지고도 또 썼어요. 또 까먹을까봐. 그리고는 이제 써놓고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계속 앉아서 공부는 안 하고 그것만 되뇌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무래도 오늘은 공부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잘 외워야지. 그래가지고 운동장으로 나갔습니다. 운동장으로 나가서 아무도 없는데 혼자서 걸어다니면서 평행봉에도 올라가고 그러면서 계속 외우는 거예요. 사람은 그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사람은 그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그리고는 이제 들어왔는데 아무래도 오늘은 공부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집으로 갈 때에도 이제 걸어가고 하는데 30분 걷고 버스 타고 하면서 시간 가는데 계속 되뇌었습니다. 사람은 그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그리고는 저녁을 먹고 이제 공부하고 자야 되는데 그때도 그 생각이 들어요. 오늘 같은 날 공부를 하면 인생 망한다. 이거 외워야 돼. 그래가지고 계속 그것만 외웠어요. 이건 제가 외우는데 좀 약한 편이라서 확실히 외워야 된다. 그리고 하여간 잘 때까지 외우다가 잤습니다. 그리고는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 하도 많이 반복을 했더니 그냥 떠오르는 거예요. 사람은 그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돌에도 새겨진다. 외우려고 맘먹으면 안 되는 게 없어요. 근데 이제는 나도 장가 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기분이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 근데 혹시 이게 가짜면 어떻게 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게 진짜 비결이 아니면은 난 이거 믿고 했다가 인생 망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실험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실험을 해봐야 되는데 실험할 데가 없잖아요. 저희 때는 남녀공학도 별로 없었고 이제 교회에만 있는데 교회에 가야 여학생을 만나죠. 근데 제가 그때 중등부 회장이긴 했는데 뭐 여학생 보고 전 인사도 잘 안 했어요. 옛날에 남녀 7세 부동석 뭐 이래가지고 그런데 아무래도 이게 진짜인지를 좀 알아봐야 되니까 이제 실험을 해봤습니다. 근데 뭘 어떻게 할까? 여학생한테 잘해준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생각해보니까 우선 인사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인사부터 하자.
그래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여학생들 보면은 그전엔 안 했는데 인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잘 있었니? 그랬더니 여학생들이 저를 보고는 놀라는 거예요. 저 용일이 맞니? 너 뭐 잘못 먹었니? 그래서 그래가지고 좀 개면적긴 한데 어쨌든 이거 실험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계속 실험을 했습니다. 했다 하면서 보니까 처음에는 좀 이상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여학생들도 저보고 인사해요. 저도 인사를 하니까 자기들도 인사하고 그러면서 뭐 도와줄 게 있으면 저도 뭐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고 좀 인자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랬더니 조금씩 분위기가 괜찮은 것 같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날 좋아하는 사람도 생기는 것 같아요. 믿거나 말거나. 그래가지고 이거 진짜 비결이 맞구나. 이렇게 하면은 장가는 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고등학생이 됐을 때 저희 집에서는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어머니가 예배 드리자 그러고는 우린 짧게 찬송 하나 부르고 잠언을 항상 읽었어요. 잠언이 31장까지 있으니까 그냥 오늘의 장을 읽는 거예요. 오늘이 30일이면 30장 읽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는데 뭐 항상 그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성경을 보다가 갑자기 어떤 구절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내가 아까 그동안 외우고 있던 사람은 그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가 성경에 있는 거예요. 오늘 읽은 구절인데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이게 개역 개정이 돼서 살짝 말이 바뀌었지만 뭐 그 얘기가 그 얘기죠. 제가 옛날에는 그냥 개역으로 보고 있었으니까 이걸 딱 보는 순간 얼마나 충격이냐면 이게 왜 성경이 읽지? 연애의 비결인데. 그러면 이거 그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래가지고 정말 몇 주 동안 이렇게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순수한 마음으로 제가 살고는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아닌가 보다. 다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인간관계에서 사람들에게 인자하게 해주라는 말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때까지는 여학생들한테만 잘하다가 이제는 남학생한테도 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남학생들한테도 인사 잘하고 잘해주고 그랬더니 신기하게 남자애들도 좋아해요.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뜻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대학을 가게 됐는데 대학을 가고 나서는 조금 생각을 넓혔어요. 이게 친구뿐만이 아니라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이나 다 해당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다음에는 뭐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 드신 분대로 어린 사람은 어린 대로 친절하게 하려고 그러고 인사도 잘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희한하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좋아하세요. 그거 보면서 성경의 의미가 이런 거였구나. 인자하게 사람들한테 대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이런 거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는데 그래서 여러분도 기억하셔야 될 게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내가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나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맞는데 많은 경우 상대적이에요. 그게 다는 아니지만 나도 웃어줘야 상대방이 웃죠. 근데 내가 찡그리고 있으면 상대방도 잘 안 웃습니다. 물론 예외적인 사람도 간혹 있긴 하지만 일단 내가 잘 해줘야 상대방도 나한테 잘해주지 내가 차갑게 나가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도 다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가르치기도 하고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어디를 가도 이상한 사람도 많지만 또 어디를 가도 사랑받고 싶은 사람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내가 따뜻하게 대하면 그 사람들이 좋아해요. 제가 현재 있는 교회도 처음에 이렇게 갔더니 어떤 분들이 이제 신방을 하니까 그래요. 나 평생에 얘기를 안 하는데 왜 목사님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술술술술 고백이 나온대요. 왜냐면 제가 안 이상하니까. 근데 우리 살면서 보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꼭 기억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내가 인자한 사람이 되면 어디서든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누군가 사랑하고 싶잖아요. 누군가 좋아하고 싶고
근데 중요한 건 아무에게나 내 마음을 주고 싶진 않다고요.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 나 스스로가 괜찮아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살면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코넬 대학교에 가가지고 청년들 이제 수련회를 인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가지고 한인 학생들이 쭉 모여 있었는데, 코넬 대학에 다니는 한인 학생들, 그래서 쭉 설명하면서 이 얘기를 한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게 나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이렇게 했더니, 끝나고 나서 어떤 남학생이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오늘 그 말씀은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 봤더니 좀 못생겼어요. 좋은 대학은 다니지만 외모가 좀 안 받쳐주는 남학생인데, 내가 이제 장가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랬더니 저기 어떤 여학생이 또 와요. 목사님 말씀이 너무, 그랬더니 이 남학생이 하는 말이, 너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지. 그런데 사실 보면은 이 말씀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멋있는 성경 말씀도 많이 있긴 하지만, 제가 여기 와서 무슨 말씀을 나눌까 생각하다가 간단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에게도 다 유익한 말씀을 한번 생각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말씀은 결국 세 가지 차원에서 비결이 맞습니다. 첫째로 이것은 연애의 비결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이거 아니다라고 생각했다가 보니까, 이거 누가 썼죠? 전도서를, 잠언을 솔로몬이 썼잖아요. 솔로몬이 연애 잘한 거 아시죠? 이 사람 연애의 짱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연애의 비결이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여성들의 마음을 얻는 걸. 그래서 이제 신학교 다니고 좀 더 공부하고 나서 생각한 게, 이거 연애의 비결 맞다. 연애의 비결 맞다. 여러분도 이거를 잘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건 또 대인관계의 비결이 맞습니다. 사람들하고의 관계성 속에서 여기에서 인자함이라고 하는 이 말, 헤세드라고 하는 말인데, 선함, 친절, 은혜, 긍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영어에서는 unfailing love 이렇게도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변치 않는 사랑. 그런 거를 사람들은 누구나 원합니다. 그것을 사모한다. 사모한다는 것은 마음에 품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말인데, 영어 성경에서 이걸 desire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본래 원어에 타바라고 되어 있는데 바람, 소원을 얘기합니다. 사람의 소원은요, 누군가 나를 변치 않고 사랑해 주는 사람을 원해요.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변치 않는 사람. 그런 거를 우리가 다 원하죠. 그러니까 이게 대인관계의 비결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이거를 가지고 사시면은 여러분의 인생은 훨씬 더 풍요로워지고 다른 사람에게 크게 유익을 줄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 또 다른 비결인데, 대신관계의 비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비결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변치 않아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프린스턴에서 신학을 공부할 때, 저는 20대에 공부했는데 50 넘은 분이 한 분이 왔어요. 장로님이셨는데 서울대 종교학과를 다녔을 때, 목사님 아들이고 자기도 목사 하려고 했는데 목사 안 하고 딴 거 하다가 장로님 돼서 살다가 이제 와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됐습니까 했더니, 자기가 신학교 거의 종교학과를 다니면서 어떤 책을 하나 봤는데, 그 책을 보면서 자기의 신앙이 완전히 박살이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박살이 나가지고 목사 되겠다는 생각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지는 않고, 교회는 다니기는 하고, 딴 거 하면서 장로님도 되고 하다가 수십 년이 지나서야 돌아온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 하나님을 향해서도 우리가 마음이 막 깨질 때가 있습니다. 무너질 때가 있고. 근데 사랑이라는 건 오래 참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참아준다는 얘기만 하죠. 근데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참아줄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못 참아요. 근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하나님도 우리가 변치 않는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런 사람을 훨씬 더 좋아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삶 가운데서 이것을, 이 헤세드를, 이 인자함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만 해도 옛날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 집안에서도 옛날에 김용일이 그립다 뭐 이런 말을 해요. 요즘 상당히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하면서 마음에 찔리기도 하는데, 근데 어쨌든 저도 이제 또 다시 마음을 생각해야 되겠죠. 그리고 제 아들 첫 아들은 연대를 다녔고 다른 곳에서 이제 신학 공부하고 지금 전도사인데, 둘째가 미국에서 심리학을 좀 공부를 했었는데 얘가 저한테 재미있는 걸 가르쳐 주더라고요. 일단 50이 넘으면 몸에서 형성되는 게 이상한 게 자꾸 나와서 자꾸 화가 난대요. 그래서 50 넘어서 짜증 부리는 건 정상이래요. 그러면서 50이 넘어서도 자기를 잘 관리하는 사람은 상당히 훈련이 된 품성이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을 들으니까 좀 위로가 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꾸준히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맺으면서 한 가지 이야기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제가 이 비결을 외웠어요. 적용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결혼했습니다. 네. 결혼했으니까 성공한 거죠. 말씀 적용을 잘한 거예요. 제 아내하고 하여간 아들도 둘도 낳고 그래서 지내고 있는데, 제 아내가 제가 굉장히 잘해줬거든요. 그래가지고 저의 인자함을 보면서 저를 사모해서 결혼을 했는데, 얼마나 저를 많이 사모했는지 사모하다 그냥 사모가 됐어요. 웃자는 말이지만 앞으로도 계속 사모하겠죠. 자, 우리 살아가면서 보면 물론 말장난이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인생은 한 번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사실 우리가 조금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고 좀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좋은 데를 찾지만, 물론 좋은 데도 있겠죠. 그렇지만 내가 가는 곳을 따뜻하게, 좋게,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최소한 다른 사람보다는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다른 사람보다는 그래도 인텔리고 괜찮은 분들인데, 그런 사람들이요 똑똑하다라는 것으로 다 되는 게 아니라 역사를 찾아보면요 모든 폭군들은 자기 감정이 조절이 안 되는 탁월한 인물들이에요. 히틀러를 비롯해서 똑똑한데 자기 감정이 조절 안 되는 사람은 높은 자리로 갈수록 수많은 사람을 괴롭게 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괜찮으면 여러분이 올라가는 그 자리가 아름다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품성을, 예수님을 닮아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헤세드를 가지고 살아가셔서 미래의 우리 한국교회와 세상을 위해서 아름다운 일을 많이 감당하는 귀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